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향하나이다. 주님이 소망이시며 주께서 길이시며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하시사 주께서 친히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사 주님이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게 된 이유는 교인들도 저도 여러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그럴 때 주일 설교하는 대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시험 때문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요,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는 없죠.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은 주님을 먼저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가운데 현재 있어요. 저 자신도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대한민국도 이제는 믿음의 시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필요가 없는 곳은 주님이 주신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을 비유했잖아요. 길가 밭은 말씀이 사탄이 다 빼앗아 가는 거죠. 아무 말씀도 심겨지지 않는 땅, 길가죠. 그 돌짝밭,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은 하나예요. 근데 그 좋은 밭은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길은 인내 없이는 사실 갈 수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 없어도 되는 길은 주님이 주신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서 이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밭은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 이 지혜는 잠언에 기록된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세상에서 제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혜예요. 잠언이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통하여 쓰게 하신 잠언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절감합니다. 우리 속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육적인 시험,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어요. 풍랑처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나누지 않고 있지만은 다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시련인 줄을 깨닫는 자들은 지혜를 구하게 되며 믿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6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2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일이 있죠. 그 주님은 또 하나를 말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떤 게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라. 우리 속에 의심,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75세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갈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됐을 때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성, 경험, 체험은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99세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긴 여정 속에서 그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런 실수와 허물들이 드러났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사 그의 허물과 부족을 주님이 친히 감당케 해 주십니다. 그렇게 99세가 됐을 때 이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75세에 하늘을 바는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냥 믿기만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아직은 아닌데도 그때부터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믿는 자에게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75세부터. 그러나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99세에 돼서 주님은 말합니다. 할례를 통하여 이제는 주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 속에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믿을 만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약속해요.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 자녀의 이름은 이삭이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때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바라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다녀와서는요, 9절 말씀부터가 제 가슴에 들어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일이 잘 되는 것도 일이 어려운 것도 이것이 풍랑과 파도처럼 부한 자와 낮아진 자 이것이 계속 풍랑 속에서 이어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것은 마치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생이 반복되는 것, 여름과 겨울이, 전쟁과 평화가 여러 가지가 반복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들은 그와 같이 쇠잔하게 됩니다. 부한 자였던 높은 자였던 솔로몬 왕도 이와 같이 쇠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솔로몬 왕이
부해졌을 때부터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까지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솔로몬도 이렇게 쇠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속에서 갑자기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현재적으로 교회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인들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나라도 시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또한 미국 교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은 여러 모양 가운데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시작은 이랬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사람이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인내 가운데 지혜를 구하게 돼요. 그 인내 속에서 지혜를 이 잠언처럼요 구하게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도요 주님이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또 한 가지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요. 의심하게 되는 게 먼저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것을 계속 번갈아 되는 삶 속에서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것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제 속에 깊이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잘된 일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을 전도서처럼 절감하게 돼요. 해가 돋지만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지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전도서에서 경험한 이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되고 이 앞에 서게 합니다. 이렇게 된 속에서 맨 마지막에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시련이 있어도 빛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 야고보서는 소망으로 이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영혼들과 함께 주님 저희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 속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사다리가 내려올 수 있는 돌잔을 쌓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길로 이 새벽에 예배하는 영혼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